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교재에는 12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교재 120페이지 30강 80문부터 82문까지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우르시누스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의 내용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주께 속하였다, 주께 귀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참된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문답을 통하여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속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준 것입니다. 율법에 비추어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와 비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를 맡겨주심으로,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낫게 했는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와 비참 가운데 구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의롭게 한다는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실된 지식,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확실한 지식, 그리고 굳건한 신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식, 참된 지식은 어디서 잘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왜 하는 거죠? 내가 기억력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단도 들어오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예배를 흠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 고백이 이렇게 진실됩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식으로 드려지는 그냥 간단한 예배에는 빠지기도 하는데, 신경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열림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딱딱하고 지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정통에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즐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배인가, 기쁨을 위해서인가, 사도신경 딱딱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저리 하는 것 같아, 그냥 의식적인 예배 같아 라고 할 수 있어서 많이 현대 예배에서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하는 이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 하나님은 최소한 더 많이 있지만, 더 많이 교리들이 있지만 그거에 요약해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신앙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성도의 하나됨과 그 표준을 보여주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단을 가르는 가장 기본이 사도신경입니다. 이단은 사도신경 하지 않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경을 안 하는 데가 많죠. 그렇게 딱 할 수는 없는데, 이단은 아예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냥 이단이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으로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더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 교리문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스위스 신앙수 이런 고백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정리해 놓은 건데 그것을 다 고백하고 있으면 시간이 한두 시간 넘어버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요약 잘 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도의 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가르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때는 사도신경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십시오. 외웠던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으면 딱딱해.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사도신경 하고 넘어가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은혜도 안 되고 주문 외우듯이 하니까 이거 빼버립시다. 그냥 찬양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돼버릴 때 이제 예배의 이제 주체도 바뀌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더 약해지고 그래서 현대 예배에서는 사도신경이 많이 빠지죠. 많이 빠지고 그냥 찬양 예배 전에 찬양하고 또 앞에도 찬양 많이 한 다음에 이른바 좀 마음이 좀 뜨겁고 열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라고 할 때 좀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을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신경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근데 뜻을 모르고 그냥 사도신경을 주저리 읊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의미하고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정말 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라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 고백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식으로 사도신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지식들이 굳건한 신뢰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신뢰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두 번째는 성례, 성찬.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라고 하는데 세례를 통해서 씻기는 것, 물이 씻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씻겨진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또 거듭남, 다시 살아남을 알려주는 그런 의식을 한 번, 새롭게 거듭남이기 때문에 한 번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확신시켜주는 예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찬에 있어서 중요성을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가라고 할 때 물론 좋은 집, 건강, 또 명예, 사랑, 부 여러 가지 걸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임시적인 위로와 위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안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누구시죠? 당연히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가장 큰 은혜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지만 기쁨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실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지만 보이는 말씀으로 실제 주님께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또는 실제 신성이 이곳에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성찬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면 떡과 잔이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이 영적으로 임재하여서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예식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가 있고 가장 큰 상급으로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자리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기도 다음 주에 무슨 식이 있습니까?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성찬 예식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남았지만 오늘까지 잘 정리해서 성찬의 맹목적으로 또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사랑들을 잘 깨달아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읽어가면서 쭉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새 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빨리 제가 요약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지난주 배운 내용 요약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잔의 예식을 명하심으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찌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으며 우리가 이것들을 받을 때에 우리가 실제로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물도 먹고 여러 가지 먹어야 살 수가 있는데 그럼 영혼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영혼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이 되어주시고 주님 자체가 실제 영혼의 살, 영혼의 떡, 그리고 주님 그 자체가 피가 되어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해 줄 때 내가 참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혼의 참된 양식, 주님의 피가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는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육체는 무엇을 먹고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채소나 또 음료수, 물 이런 것들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은 도대체 무엇을 살 수 있는가? 주님께서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고 음료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살과 피가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신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영혼이 주님을 먹고 주님의 피를 어떻게 먹고 합니까? 그 의미는 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은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거기 때문에 그 행위가 있어야지만 영혼이 산다. 이것을 알려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찌게 한다라는 표현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라는 표현으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사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보여주는데 십자가에 살 거는 보여주는데 우리가 2000년 전의 사람도 아니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여줘야지 시각적으로 보여줘야지 그래서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흘리신 피 주님께서 찢기신 살 이 희생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함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면 됐지. 주님께서 피 흘리셨고 또 몸이 찢기셨다 돌아가셨다 그럼 알면 되지 보여줬으면 됐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먹어라. 여기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주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고 따라주고 끝. 주님께서 찢기셨습니다 하고 그냥 땅 잘라주신 거 끝.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먹도록 한다라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과 연합,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이고 내가 그런 적 없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서 죄의 형벌을 다 치른 것처럼 여겨주신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순종 이것을 내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일이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성만찬에서 주셨다. 지난주까지 잘 배웠던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잘 요약하고 오늘 배운 건 뭐냐? 그럼 로마 카톨릭하고 하는 그 미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대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에 대해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80문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80문, 주님의 성만찬과 로마 교황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온전히 들으신 유일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에 의하여 날마다 신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사제를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단번에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성만찬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 그냥 천주교에서 하는 미사, 거기서 성찬하는데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로마의 미사는 아주 질적으로 다르고 로마의 그 미사는 저주받을 우상숭배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앞에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로마 미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요약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온전히 드리신 유일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건 말한 게 아니고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 찢기신 몸,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데 이 믿는다는 의미를 잘 해석하지 못해요.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를 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잘 보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가 달리신 십자가 그 사건을 내가 달려서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여겨주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나도 똑같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주님과 연합, 신비적 연합, 다 이해할 수 없는 육체적인 시각, 가시적인 일들만 보는 그런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적으로 우리 영혼이 주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더욱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 주는 것이 성만찬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 로마 교황이 해나는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있습니다. 미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에 의하여 날마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사제를 얻지 못한다라고 가르친다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미사라는 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사 딱 한자 같이 보이잖아요. 무슨 뜻이죠, 미사가? 아름다운 제사인가요?
예? 미사라는 그 말에 있어서는 라틴어로 해쳐라는 뜻이에요. 해치다, 끝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예배는 1부 순서와 2부 순서가 있어요. 1부는 예배, 2부는 성만찬이에요. 1부 끝나면 미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사 뭐냐? 1부 마쳤습니다. 해산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1부 끝났는데 성만찬에 이제 왜 해산하느냐? 라고 할 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정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외에는 다 해쳐서 돌아가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미사라는 의미가 이제 곧바로 성만찬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성찬이 있는 예배를 미사라고 그냥 함께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적인 미사라는 뜻의 의미는 어원적으로는 해치다, 끝내다, 마치다, 1부 끝, 해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이제 성찬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 사용하지는 성찬이 있는 예배를 좀 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원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 하는 그 미사, 성찬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할 때,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제사를 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단번에 이루어진, 한 번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이루어 완성시킨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서 돌아가셔서 그 희생을 통해서 계속 그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의 그런 기도와 성찬 집례를 통하여서 날마다 산자들과 죽은 자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제를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통해서 사제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죄지었어? 그럼 또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그 은혜, 그 죄사함 사건 또 다시 행해야 된다.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된 모습으로 여기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신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계속해서 주님의 제사, 희생 제사가 반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그 떡이, 그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화체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진짜 인성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데 당연히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냥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주님께서 오셨구나 이렇게 해야 하면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릎 꿇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것이 떡과 잔이지만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경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오려고 할 때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아론의 금 다 가지고 금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우리가 경배합니다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끌어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만 만들어 놓은 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데 그냥 자기의 편한 당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에도 그가 그렇게 변했다고 그것을 존중하며 무릎 꿇으며 숭배하듯이 그것을 성찬을 대하는 것, 그리고 성찬을 끝내도 그거 진짜 주님의 몸이니까 또 다시 바뀌지 않고 다시 포도주와 빵으로 변하지 않고 진짜 주님의 몸이고 진짜 피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또 아무데나 손대지 말고 그대로 성체로서 보관함에 잘 보관해야 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상숭배의 모습이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우상숭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사를 반복해서 지내야 되는 거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진짜 주님이고 주님의 피고 살이다라고 하고 경배, 우상 숭배하듯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모습들, 그것도 우상 숭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미사는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자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 숭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관련 구절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8절, 그것은 성찬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3주째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것은 피를 흘렸던 그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새로운 언약,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옴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야기도 맨 마지막 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로써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는 그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미사들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7절. 히브리서의 그 구약의 그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7절. 밑에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먼저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의 죄를 했었는데, 그런 것 매년마다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단번에 그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매년 하던 그 대제사장의 그 행위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 그림자의 일들을 했던 것이지, 예수님도 또 그렇게 하면 그냥 예수님도 수많은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한 번에 이루실 그 일들을, 단번에 그 일을 이루실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한 그런 예식일 뿐이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같은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쭉 내려와서 각조 3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을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자주 고난을 받고 자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대제사장들이 했던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자기를 단번에 딱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수많은 사람들 맨날 그렇게 죄 지은 것, 그렇게 제사장이 예표로 보여주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 마지막 때에 단번에 그 제물로 드려서 그 희생자세를 완성하셨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하고 14절 그 밑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사는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실제로 몸과 피로 바뀌셔서 희생제사를 또 드려야지 그것이 우리의 그 죄를 또 사해준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런 완성된 제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달린 사건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제사가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미사는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 그리고 거기에 하는 것을 제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제단 이런 표현은 쓰지 않고 이런 자리를 강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좀 제대로만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많은 구절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표현되지 않고 핵심 구절만 쓰여 있어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뭐 잘 아시는 표현인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예. 여러 번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또 제가 제사장이 아니고 예배이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사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18절 다시 강조하듯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모든 희생제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구약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양을 잡았기 때문에, 소를 잡았기 때문에, 염소를 잡았기 때문에, 비둘기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또 죄를 졌으니까 또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가 죽을 죄인데 염소처럼 양처럼 소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사를 신약 성도나 구약 성도나 모두 다 앞으로 오실 내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할 그 사람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제사제도요, 또 절기요, 그런 내용들이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아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참으로 죄인이고 염소같이, 비둘기같이, 양같이, 소같이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내 대신 희생당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구나, 이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대신 희생당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 성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분명히 표현됐듯이 주님께서는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킨 것이고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의 미사는 제사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렇다면 그 주의 성만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81문에
또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81문, 주님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 죄가 용서받고 사악함이 가리워진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치 않은 자들은 그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기억하도록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나 참여해서 그 자리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자기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 죄가 용서받고 사악함이 가리워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 같은 죄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음 받으셨고 내가 그와 연합되어서 같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 그것이 그런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또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보다 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내가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참된 믿음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은, 입교하지 않은 인원은 유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확인하는 자리, 입교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기대하는 것이 더 이어지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제사함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씻겨주셨다. 이제 그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큰 사랑을 가짐으로 내가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자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선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들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참여하는 것, 은혜도 되지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29절 성찬 예식사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자신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진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뜻이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것이구나. 주님의 몸과 피가 되어서 또 희생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내가 그 사이에 성찬과 성찬 사이에 지었던 그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하면 오히려 잔을 또 욕되게 하는 것이 되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위선자들, 회개치 않은 자들은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인데 82문에서는 실제로 불신앙,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82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82문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을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답,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며 전회중의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및 사도들의 교훈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는 그들을 배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2문부터 해서 85문까지 권징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냥 불경건한 자, 불신앙 있는 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참여하게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묻고 그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연대감과 유대감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귀중한 수단으로 삼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했을 때 겉으로 봤을 때 신앙이 없는지 또 있는지 또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안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 보면서 이 성찬을 그 권징으로 권징의 수단으로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모습들이 없고 경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성찬에 참여하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더욱더 존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위선자들, 회개치 않은 자들, 죄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게 해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천국의 열쇠, 권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천국의 열쇠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나와 있다시피 땅에서 무엇이든 매든 하늘에서도 베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권세를 베드로와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연합된 사람이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알려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으로서는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 배제시킴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신앙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조로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사야 1장에서는 형식과 습관에 따라 제사 드리는 모습을 있는데 실제로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쭉 보시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지니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성찬에 참여하면 그냥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성찬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실제 삶에 있어서 내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성찬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냥 죄짓고 뭐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오늘 또 성찬이구나, 성찬을 통해서 주님 사랑 깨달아야지,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실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찬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 알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삶을 살고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기도로서 준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은혜들을 알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또 불경건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권징을 통해 뒤에 또 계속 나오겠지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 안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권징은 최고의 마지막 단계는 출교지만 출교 전의 단계가 무엇이죠? 수찬 정죄. 성찬 못 참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징계 중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서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도록 하시는 그런 방편이구나 이를 깨달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져서 또 그것이 해벌되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권징의 방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권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죄와 비참 가운데 구속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내용을 하고 다음 달 세 번째 주에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 이 죄와 비참에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쭉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책거리를 할까요, 말까요? 네, 공부하시기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그냥 마치고 이어서 계속 다음 권을 진행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123쪽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약.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케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성찬에는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믿으며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성찬인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 죄가 용서받고 사함이 가려진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을 살펴서 불신앙과 불경건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나의 여전히 죄성들, 연약함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 죄 용서와 사함이 가려진다는 것을 믿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만찬과 미사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성만찬은 두 가지를 증거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온전히 들이신 유일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죄 용서와 연합, 실제로 주님께서 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도 확실한 표로서 살과 피를 모습을 비슷한 것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에 비해 미사는,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다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에 의하여 날마다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는 사제를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신다라고 화채설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미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되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은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열쇠권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잘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참여하게 되고 또 교회의 통치,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짐. 이제 후로는 주님의 성만찬을 잘 아는 자들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성찬의 경건한 모습으로 또 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큰 은혜로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 줄 알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성만찬과 또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단번의 그런 희생제사의 효력을 우리에게 미치는 것을 더욱더 잘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찬을 허락하여 주셨을 텐데 우리가 마음을 잘 단속하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들을 기억하며 제 용서를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 굳건해지게 하는 방편으로 성찬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참여할 때 참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한 주간을 기도로 준비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싸우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또 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됩니다. 5월에 가정의 달로 보내게 되는데 여러 행사들 통해서 또 가정의 소중함들을 더욱더 느끼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